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언급이고, 두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라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형제들을 사랑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형제들을 사랑했는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서로 사랑했는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적으로 도왔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형제들을 돕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내 물질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물질을 가지고 아마 도왔을 거다.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났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 물질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도울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사랑을 주는구나, 저들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을 환대했다, 집으로 초청했다, 음식을 제공했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자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를 바라지 아니하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전도를 듣고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을 집으로 모셔서 영접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전도자가 이 마을에 왔대 라고 하면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밥도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전도의 전초기지를 삼을 수 있게끔 해 주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집에 평안이 임하도록 복을 빌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걸로 믿고 눈치 보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떠날 때는 떠났다는 거죠. 또 한 무리는 핍박, 교회를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다니는 성도들이 있는데, 자기 집을, 자기 고향을, 자기 직장을 놔두고 피난 다니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떠돌 수밖에 없고 안정된 거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난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성도들이 알면은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잠시 머물릴 수 있게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쉴 수 있게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을 것이고, 내가 복음 때문에 피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들을 집으로 영접해서 재워주지, 먹을 것 제공해주지, 쉼을 주지, 위로해주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마 믿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겠죠. 이것이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우리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만나면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이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뭐 이런 소식들을 주고받으면서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방법으로 형제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 성도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 마게도냐 지역에 그 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섬겼고 그것이 바울에게까지 소식이 들려왔고 그러니까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부유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형제들을 내 교회에 다니고 더 멀리 있는 형제들까지 사랑으로 품고 그랬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팔고 논을 팔고 막 우리말로 하면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 앞에 헌금을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에서 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임박한 재림신앙 때문에 그들이 이게 물질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고 물질을 가지고 형제들을 섬겼고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밖에서 교회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은데 밖에서 교회 성도들이라서 핍박을 가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 무서워서 믿음을 버리고 간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께는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라도 하나 돼야 되고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만 되는 것이죠. 핍박을 받을수록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곳 저곳을 피나는 다닌다는 걸 볼 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이잖아요. 100%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가 있었고 같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핍박을 안 받고 편안한데 저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줬다. 그러면 핍박받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편안하지?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사랑하지? 당신이 그렇게 편안하니까 나에게 좀만 참고 견디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난 지금 한 시간도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핍박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우리 같이 핍박을 받고 있잖아. 우리 같이 좀 더 이겨내자. 기도하자.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당신도 내 마음을 알고 나도 당신 마음을 아니까 그것이 진심인 줄로 와닿게 된다. 진심인 줄로 와닿게 된다. 이런 것이.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됐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 성도가 저 교회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영적인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기꺼이 물질도 나눌 수가 있었던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하나가 됐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이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과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성이 많이 느슨해졌어요. 많이 느슨해졌어요. 개교회 위주잖아요. 저 교회 성도를 뺏어가고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은 평안하면 저쪽 옆에 교회는 어찌되든지 상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개교회 위주가 됐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성도들도 나만 평안하면 돼.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시험 들었거나 힘들거나 뭐 낙심했거나 나만 편안하면 돼.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이 사회가 점점점 이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 문화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상황을 한 3년을 겪었잖아요. 같이 만나서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만나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이랄지 만나는 것 자체가 위험해서 만나지 마. 만나도 뭐 마스크 끼고 만나 뭐 예배해서 이런 상황을 한 3년을 겪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친했던 사람들도 뭔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져 버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함께 멀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져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날 사회가 옛날처럼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도 애들이 1명, 2명, 학교 가봤자 애들이 한 반에 30명도 안 돼요. 예전에 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또 밖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되면은 상처받았어, 삐졌어,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기술이 옛날보다 많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나도 이게 인간관계 맺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렵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에 숨어먹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교회적으로도 너무 내 교회만 하는 그 개교회주의가 됐고, 같은 교회 내에서도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런 식 사상이 팽배해져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눴던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남들이 내 삶에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편한 면도 있어요.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아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자꾸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간 사람 입장에서 엄청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볼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집안에 힘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서 완화하게 되거든요. 그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힘든 얘기를 다 해야 되나? 이런 식 생각이 들거든요. 안 하더니 자꾸만 내라 그러고 내자니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기도의 효과가 얼마나 있고 저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기도해주려고 그런지를 알면은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데 아직 그 믿음이 아니니까 이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개인주의화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가 앓고 있는 병이 뭡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이 1인 가구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외롭고 소외되고, 내 마음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고, 내 마음 털어놓을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사회가 지금,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없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없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교회 와도 어떻게 돼요? 예배만 드리고 가지, 내 마음을 나누고 커피 한잔 할 사람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색한 사람들은 그냥 가잖아요. 그냥 교회 와도 예배는 드리고 가도 여전히 누구한테 힘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없고 커피 한 잔도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렇게 외롭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것을 원해서 크게 묻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냐 가냐 아무도 간섭을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나의 아픔과 상처,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으니까 굉장히 편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어떻게 돼요? 반려동물을 자꾸만 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하고 자꾸 대화 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막 그거. 아니 걔한테 자기가 엄마라 그러면 또 어떻게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내 얘기를. 힘든 얘기를.
그리고 또 그 반려동물들이 나를 막 반갑게 맞이해주면 그걸로 위안을 삼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외로움의 푸는 방법이에요. 현대 돈은 있어요. 마음을 나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반려동물들한테 온갖 호화와 사치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못한 건 니라도 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모가 못한 거 자식한테 해준다고 한 것처럼 막 여기다가 막 강아지 스파도 시켜주고, 우리도 가기 힘든 그 스파를 강아지한테 막 시켜주고, 강아지가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막 우리들이 마사지 시원하다 하고 있는데 저 강아지가 시원하다 이렇게 앉아 누워있는 거예요. 강아지 샴푸해주지 막 강아지 미용해주지 막 발톱도 막 해주지 막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의 문제를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꿀맛 같은데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을 관심과 사랑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사생활 침해로 받아들여 버릴까 봐서 두려워서 못 나가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고 싶어도 두려워서 손 내밀지 못하고, 누군가는 외롭다 그러면서 찾아오면 다칠까 봐서 피하고, 손대면 톡 하고 터져버릴 것처럼 봉숭아처럼 하고 있으니까, 봉숭아 씨앗이 그렇잖아요. 그 노래가. 그런데 봉숭아 씨앗이 이렇게 오물고 있는데 손만 딱 대면 이거 툭! 이거 튀어나와 뒤집어지면서 씨앗이 막 퍼져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상처받을 것 같지만 유리불처럼 깨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가가기가 힘든 그런 현실,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좀 편안하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도 다가와서 마음을 열고 다가온 사람들을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외로움과 소외를 이겨낼 수도 있고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히 교회를 다니지만 외로움과 소외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노예 어떤 교회가 이게 한 달에 2번인가 2주에 한 번씩 집밥을 해드립니다. 근데 교회에서 해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거 오고 안 올 것 같으니까 옆에 이제 조그만 다른 걸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밥을 해드립니다 했는데 광고로 붙여놨다 안 오더래요. 건물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보고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당근에다 홍보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당근마켓에 이제 에다가 플랫폼에다가 이제 며칠날 며칠부터 몇 시까지 집밥을 제공해 드립니다. 라고 이제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 위주로, 청년들 위주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왔고 당근에서 봤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와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친구들한테 진짜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당근에 댓글 달고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사람들이 투입돼가지고 막 식사를 막 열심히 막 오니까 즐거워서 막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식사를 가면서 편지를 주고 가더래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몇 년째 저는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깥 출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안 믿었는데 진짜라고 그러길래 와서 봤는데 진짜로 주고 진짜 어머니가 해준 것 같으면 집밥을 해주니까 몇 년 만에 이런 집밥을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때문에 이 급식도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외출을 하고 2주에 한 번씩 화장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주고 갈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다음에 만나고 언제 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신문을 보니까 그 근처가 이제 서울대학교가 있는 그 근처 동네인데 그 근처에 1인 가구가 제일로 많다는 통계가 서울에서 떴더래요. 그것도 청년들이. 그래서 이쪽에 청년들이 1인 가구가 제일로 많구나. 고향을 떠나서 집밥을 못 먹고 있는 청년들이 제일로 많구나. 우리가 집밥이라도 해주자. 근데 날마다 해주기에는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량진에 가면 저희 노예가 이게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집밥을 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코로나 전에 노량진에 학원 가가지고 공무원들 막 입시 막 학원 생겨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면은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매일 아침 무료로 식사를 해요. 저도 아침 일찍 회의 가면 거기서 그냥 똑같은 거 먹어요. 근데 진짜 집에서 먹는 것보다 잘 줘요. 쌀도 그렇고 잘 줘요. 근데 200명을 계속 날마다 먹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10몇 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와서 해요? 그거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지난 다음부터 노란균에 한국어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온라인화 돼버려가지고 모든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온라인으로 계속 학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 직접 운영을 안 하니까 학원과 이게 공실이 많고, 그 다음에 하수도 치던 사람들도 하수생이 없으니까 많이 비어있고, 노란균이 상가가 지금 많이 코로나 이게 지금 죽어있는 상태인데, 학생들이 지금은 100명 안 온 것 같아요. 한 60명 정도 와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이어오는데 어떻게 이어오냐고 물었더니 하는 소리예요.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자기 자녀가 그 교회 가고 매일 아침밥을 공짜로 해줘서 먹는다고 하니까 농사를 지었고, 이런 교회가 있냐고 고맙다고 쌀을, 자기가 농사 짓는 쌀을 한 가마니 교회로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거기서 아침밥을 먹고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내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첫 월급입니다. 그런데 첫 월급을 통째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유지가 돼요. 그게 얘기를 처음에는 교회 재정으로 다 이렇게 쏟아서 했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계속 후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로 유지가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기 오면은 식당에 아예 찬송가가 틀어져 있고, 간단하게 청년부 목사님하고 큐티 한번 하고 밥 먹는데, 큐티 안 해도 밥 줘요. 큐티 안 한다고 막 안 돼주는 거 아니고, 큐티 안 해도 그냥 밥 줘요. 와서 먹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외로운 성도들부터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경제적으로 외로운 사람들도 있고,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고, 육체가 병든 사람들도 있고, 또 공부 때문에 힘든 학생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도 해주고, 위로라도 해주고, 칭찬이라도 해주고, 뭐 예를 들면 라면 하나도 끓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 성도구나, 이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 교회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형제 사랑인 거죠. 그게 형제 사랑인 거죠. 제가 예전에 같이 신학교 다녔던 전사가 부산에서 커다란 레스토랑을 했었어요. 근데 친구하고 동업을 했었는데, 친구가 사기치고 다 팔아먹고 간 바람에 빚은 자기가 다 끌어안아가지고 굉장히 큰 돈의 빚쟁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명수배가 내려진 거죠. 도망다니니까, 빚쟁이 때문에 도망다니니까 지명수배가 내려진 거예요. 지명수배가 내려지니까 도망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원 들어가서 숨어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명수배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신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그냥 갈 데가 없어서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그 지하실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러니까 기도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러는데 아무도 밥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청년 예배 나가고 그러는데 아무도 밥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금식. 레스토랑까지 했던 사장님이 자동으로 금식. 근데 어느 청년 예배를 마쳤는데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형제님 식사를 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몇 달을 그 교회를 다녔는데 형제님 식사는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이요 그랬더니 그 형제도 어려웠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저하고 라면이나 드실래요? 그런데요. 밥이라도 먹는 게 아니고 라면이라도 저하고 드실래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요. 그랬더니 식당에 이제 분식집에 가가지고 라면을 이제 한 그릇, 두 그릇 시켜가지고 이제 라면을 그 청년이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라면을 한 그릇을 딱 받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래요. 며칠 만에 먹어본 라면이니까, 눈물이 줄줄 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황소가 내가 그래도 레스토랑 사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라면 한 그릇 놓고 내가 울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 우리가 기도해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정말 커피라도 사주고 힘들지요. 이 말 한마디로 해주고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와닿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이죠. 제 아내가 가장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안경이 이제 뭔가 콧대가 안 맞았는가 봐요. 그래서 안경제미에 콧대 좀 맞춰달라고 해서 안경제미를 갔는데 그 안경제미 수장님이 보고 혹시 사모님 아니세요? 그런 거예요. 네, 사모님 맞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 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몇 마디 다 듣는데 제 아내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인 줄 알고 이분이 이게 안경 오래된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하나 새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안경을 하나 새로 맞춰준다고 했는데 사모님 막 우는 거예요. 그 안경을 하나 맞춰줬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사모님 저렇게 내가 괜히 잘못 걸려갖고 울렸다는 생각이 들었었는가 봐요. 다음 며칠 지나고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글라스 굉장히 비싼 선글라스가 새로 들어왔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선글라스를 굉장히 비싼 선글라스로 또 이렇게 이거 메이크를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 지나서 저도 이렇게 안경 맞추러 가면서 그때 집에 참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선물도 해줘서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하지 못한 걸 집사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그래서 한 것도 없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한마디 농담삼아 더 듣다가 사모님이 오시길래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손길을 통해서 그 힘든 순간에 위로를 받고 이렇게 힘든 순간이 넘어간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대 사랑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좀 회복해야 된다. 그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 우리 교회 집사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안수 집사거든요. 근데 이게 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보다도 그런 식으로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도 목사님이 됐는데 하나님의 이제 개척을 했을 때는 거예요. 친구 사모님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안경문 사장님도 자기 와이프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목사님 내가 하나님에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웬걸 조금 있으니까 큰 교회가 그 앞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바로 앞에 큰 교회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큰 교회 놔두고 작은 교회 성당도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가겠습니까? 그럼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작은 교회들이 이제 형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저한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분이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을 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왔는데 그게 사랑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게 사랑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신다. 하나님 직접 위로해 주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닐지라도 저쪽 교회 성도가 힘들면 하고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어떻게 해요? 기도라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얘기라도 좀 들어주고 기도라도 해주고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다른 교회가 힘들다. 그럴 때 또 지난번에 그 모임에 갔더니 지난번에 이제 그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있었잖아요. 산불 크게 나가고 교회들도 막 타고 그런 데도 또 많거든요. 서울에 있던 어떤 노회에서 노회장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8천만 원가를
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산불난 지역에 이제 교회들한테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기증을 하더라고요. 8천만 원 기증을 하더라고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내 교회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같은 교회다. 같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다. 누군들 관심 가지고 사랑 가지고 안 다가가고 싶겠어요. 근데 저도 쉽게 못 다가가는데 또 상처가 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기도해 주려고 물어보는 건데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왜 물어봅니까? 이게 왜 안 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사실 못 물어보고 못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근데 이러다가 보면 서로 사랑을 주고 가는 게 참 힘들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람과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줄 때 그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사람과 관심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회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